네,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 미주자치연회 연회 참석 중이셔서 제가 오늘 대신 함께 하게 되었고요. 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신 유튜브로 함께 하시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 시간, 벌써 2025년의 3분의 1이 지나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또한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강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저희 보니까 성경 암송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실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18절, 19절, 20절 한 번에 암송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저도. 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잠시 시간 들여서 같이 암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수요 성경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이원종 전도사고요. 강림교회 주일날, 금요일날 유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학부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도 똑같은 대학원을 나왔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교단 교역자 이수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토론토 대학교에서 실천 신학 과정의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하시는 트리니티 공부를 쭉 봤어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제가 학부 때 대학원 때 공부했던 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깊게 막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맞다, 나도 이 공부했었지, 이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오늘 하면서도 많이 기억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 시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셨고, 노아의 홍수, 바벨론, 이집트에서 탈애굽 한 이야기, 중간에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는 400년 공백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를 넘어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 3단계가 있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의미, 적용, 이렇게 3개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성경의 사실은 출발점인 것이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이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이 부분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역사책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문학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책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신학교에 처음 가면 이 질문들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막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왜 성경에는 막 공룡이 없어요? 공룡이라고 막 애기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트리케라톱스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와서 물어봐요. 막 왜 트리케라톱스는 성경에 안 나오냐 이러는데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런 대답이겠죠.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잘 전달하기 위한 사실을 기록된 책이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과학처럼 보면 안 되고 반대로 과학책을 시집처럼 보면 안 되듯이 성경책을 어느 한 카테고리에다 넣고 보지 않고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00년 동안 한 명의 저자가 쓴 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40명이 넘는 엄청나게 다양한 저자들이 적었다. 성경을 적어왔고 그런데 그 모든 기록들 안에 남아있는 다양성과 일관성이 있다. 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우리 이번 과정이 신약에 관한 과정이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가지 복음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한복음이 따로 있는 거고요. 공관복음이 비교적 공통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인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성경의 배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학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빨리 이렇게 기록됐을 거라고 추측되는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였어요. 그 이유는 가장 짧기도 하고 마가에 들어있는 소스들이 그러니까 마가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기록들, 예수님의 말씀들이 대부분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이게 뭐 마가가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마가가 먼저 쓰였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단어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Q 자로설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마 예수님의 어록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이것도 이 책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썼다, 문법도 안 틀리고 썼다는 거는 왠지 그 당시에 사람들끼리 초대교회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있던 예수님 명언집 같은 거죠. 어록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비교적 후대에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4개 주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아마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초대교회 4개 이단들이 있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조금씩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똑같은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친구가 저한테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신학은 도대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더니 그 친구의 의문은 그거였어요. 아니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있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공부할 게 많길래 2000년을 했는데 너가 또 하고 있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요 마지막 문장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성경 자체는 똑같지만 시대 상황도 조금씩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상황도 변하고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 매번 조금씩 그러니까 그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적용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해도 조금 더 깊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문장들을 보면서 그렇게 친구들과 나눴던 기억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의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첫 번째 두 개 이제 공관복음의 복음서를 다룰 건데요. 제가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왔어요. 아마 다 한 번씩 읽으셨겠지만,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마가복음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스토리, 거의 비슷한 스토리를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같은 분을 묘사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관점이 다른 이유는 그 당시에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어린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와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 다른 독자들을 상정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적이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네,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순서를 살짝 바꿨는데요. 네, 마가복음의 포인트를 총 3개로, 4개네요. 4개로 잡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일부러 포인트를 좀 나눠놨어요.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보통 BC랑 AC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BC와 AD죠. AD 00은 없는 연도예요. AD는 무조건 1년부터 시작인데 보통 우리가 AD 1년에서 3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공생애가 30년, 33년이니까 아마 AD 한 30년에서 한 33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겠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가 한 30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도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제국 치하에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박해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64년도 AD 64년도에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해요. 이게 그냥 역사학적으로도 여기부터는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내용이죠. 64년도의 로마 대화재가 역사적으로도 그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화재 중에 제일 큰 화재 탑 5에 들어갈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14개 커다란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가 불에 탄 거예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4개 구역만 안전했는데 그 중에 2개 구역이 그러니까 절반이 유대인들이랑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마음에는 이것들 쟤네들이 불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네 구역만 안전하니까. 그리고 썰에 따르면 그 당시에 우리 그 네로 황제, 우리 네로가 아니죠. 네로 황제가 막 우리가 미쳤다고도 유명한 네로 황제가 불을 냈다는 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책임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문을 낸 거죠. 유대인들이 불을 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사실 제일 이제 타겟이 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랑 지금처럼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막 완벽하게 분리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살짝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당연히 화가 막 나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기 더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듯 그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동안은 이렇게 막 식민지로 살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열불이 난 거죠. 이건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책에는 열심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젤롯 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두 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열심파라고 지금으로 따지기는 조금 뭐하고 약간 급진적인 분들이었어요. 야, 싸우자! 약간 이런 열심당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66년에 일어났던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그게 66년에 일어난 제1차 로마 전쟁이고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고 한 3년 정도 이어졌는데 100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고 실제로는 아마 35만 명 정도가 유대인만 35만 명 정도가 전쟁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예루살렘의 성전이 함락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사진으로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통곡의 벽이라고 아시죠? 커다란 벽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저 당시에 사실상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함락시키는데 일부러 한 벽만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큰 곳을 우리가 함락시켰다라는 이제 티를 내려고 한 벽만 남겨놓고 함락을 시켰는데 그게 지금의 통곡의 벽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말이다. 마가복음의 저작 연도가 적힌 연도가 70년대다.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독자로 삼고 적힌 책이다라고 적힌 성경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부랑 후반부가 내용이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뮤지컬에서 1막 끝나고 2막 시작하듯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가복음 8장 26절이에요. 그래서 전반부는 그냥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요. 배경이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주된 공생애를 하셨던 갈릴리를 배경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후반부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지막 16장 20절까지는 키워드를 하나 뽑아야 된다면 고난이고 스토리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뽑아야 된다면 예수님의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목표 대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냐하면 이러한 기적들을 행했거든. 이라고 처음에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적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설명이 됐다 할 때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 거죠. 이 책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중간하게 차라리 딱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 9장부터 16장은 후반부 이러면 좋은데 어중간하잖아요. 8장 26절.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유대인들이 글을 적을 때 그냥 성경을 처음 적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쭉 줄글이었거든요. 그냥 스토리처럼 그냥 마치 책 읽듯이 그냥 이런 책이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와서 성경을 편집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가공하면서 장과 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넣은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여기서 문맥이 끊기네 하면 그냥 1절, 2절, 3절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장도 그렇게 구분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8장 26절에서 끊긴 거지 뭐 그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거나 막 8장 8, 2, 6 이런 게 의미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다.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엄청 구체적으로 기적 이야기를,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 이야기죠. 이게 다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귀신, 그러니까 군대 귀신을 빼서 옆에 있는 돼지 무리에다가 옮기셨고, 그 돼지 무리가 물속으로 다 들어갔다, 그래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기적 스토리죠. 기적 행사하신 건데, 그때 재밌는 게 원어를 보면 요 군대에 들어있는 그 원어 군대가 진짜 군인 할 때 그 군대예요. 한 30명에서 한 3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뭐 한 한국말로 하면 약간 소대, 뭐 중대, 약간 이 정도 사이즈 군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용어를 정확하게 로마인들이 군대를 표현할 때 쓰고 있었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박해받고 있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귀신이구나 이렇게 읽지만, 유대인들은 아마 이 군대 귀신을 약간 머릿속으로는 로마의 압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식민지, 이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같이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도, 군대도, 아무리 저 강한 로마 제국도, 로마 군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어질 수 있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이러면 나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도 이렇게 나가라 하면 나가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게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의 상황까지도 반영하는 말씀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을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이랑 10절에 대표적으로 두 명의 그 소경이 나오고, 벳세다 소경이랑 바디메오 소경도 나오고요. 우리 잘 아는 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할 때 그 바디메오죠. 그러면서 비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눈을 진짜로, 그러니까 소경인, 물리적인 눈은 뜨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과, 물리적인 눈을 떴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던 제자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한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반대로 제자들은 거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기적을 하시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비교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특히 마가복음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엄청 많이 행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도 받으셨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고난 박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기 있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눈은 떴고 힘은 세지만 진짜 영적인 눈은 못 뜬 사람들이야, 우리가 비록 지금 박해받고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마가복음의 주요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다윗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아마 하시게 될 텐데 누가복음은 계보를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아빠는 누구고 예수님의 모는 뭐고 예수님의 마리아로 넘어가죠. 예수님의 엄마는 뭐고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고 그러니까 역순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아담까지 가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다윗 이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복음은 아마 유대인을 독자로 상정한 게 아니라 아담이니까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독자로 상정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다윗을 뽑아낸 거잖아요. 그 계보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독자로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우리 그 다윗이랑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막 그 별도 다윗의 별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당시 박해받고 있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고, 마태복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도 포인트를 3개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를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다는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그게 예언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거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 예언,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말씀을 이룬다 혹은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모세 유형론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파트들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렇게 그 당시에 신생아들을 다 죽여라 해가지고 도망가셨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셔서 거기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스토리가 모세 스토리랑 유사한 점이 있는 거죠. 모세도 태어날 때 그 파라오가 다 죽여라,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난주 우리 성가대에서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그 구유에 그 강에다가 떠내려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일종의 연결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세가 본격적인 출애굽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거기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미디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40년 동안 도망을 가요. 40년 동안 도망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마태복음은 찝어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설명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구약 성경에 설명되었던 그 메시아야라고 하는 점을 더 이해하기 쉽게 모세와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마태복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세랑 비슷하다 이런 문구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행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도 아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아니 성경의 어느 부분에는 행함이 믿음보다 중요하다, 마음보다 중요하다 그러고, 어느 부분에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마음이 중요해. 이거 너무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대비되는 내용 아니야?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각 그 컨텍스트를, 그러니까 맥락을 잘 이해하면 두 개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물론 두 개 다 중요한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두 개 중에 행함에다가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벌써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종교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종교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알려줘야 되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존재 1번. 그 다음에 이 종교가, 이 새로운 전통이 기존의 유대교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행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너희 싸그리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걸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 요 2강을 거의 하루 내내 읽었던 것 같아요. 페이지 수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깊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가 생각하기에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네. 여기 아까 그 설명이 있네요. 메시아의 존재를 아는 유대인들한테는 마음의 준비보다 실질적인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 비유를 자주 드셨어요. 그 옛날 시골 교회에 이렇게 막 새참 먹고 하면은 술에 막 거하게 취해서 어느 한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시면 그분한테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를 먼저 말하면 그분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히려 그분이 처음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행함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약간 그 정도가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행함이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벌써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 행함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 행함도 강조하긴 하지만 믿음을 조금 더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 바울이 쓴 책들, 우리가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얘들아, 너희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 그러고 나서 행함을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어떤 성경에서는 행함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성경에서는 믿음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오늘 내용을 방대하긴 하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리 파트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성경에서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가장 처음에 적힌 것으로 추측하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르고 박해를 받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비를 하고 있어요. 전반부의 기적 스토리, 후반부의 고난 스토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까지도 굴복시키는 로마를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로마도 굴복시키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쓰인 책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야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뒀어요. 네.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의도적으로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계보 안에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새로운 율법, 신약 뉴 테스트먼트를 설명을 하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의 종교다. 기독교라는 게 행동의 종교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앞에 4권 복음서 중에서도 앞에 3권 공관복음, 그 중에서도 2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순서로 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2권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 봤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니까 책에 있더라고요. 네,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최대한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문맥을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마 김주영 목사님께서 제가 이거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는 이건 설명이 부족했는데 하시면 다음 주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결국 제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한 거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참 힘들었겠다. 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물리적인 고통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따른다는 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먼 타지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평일에도 나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떠오르고 제 상황도 떠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기도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어려운 이민 교회들과 후원 선교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지역에 우리 교회가 다양한 지역의 선교사들을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이곳도 일종의 선교이기도 하고요. 한국이 옛날에는 후원을 받는 나라, 또 선교를 받는 나라,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더우드 목사님이랑 아펜젤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발을 들이신 지 딱 140년이래요. 근데 140년이 지나니까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도해 주셨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힘을 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잠시 우리 시간을 들여서 우리 어려운 이민교회들,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지만 또 주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후원 선교사들 또 꼭 후원 선교사들이 아니더라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와 여름 사역들 정말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도자들의 영적 능력과 참된 섬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 참 중요하잖아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인 장애인 공동체 미랄성교단 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주민 선교도 이제 6월 말에 가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곧 여름 행사들이 시작됩니다. 여름 선교회 수련회 VBS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지는 않겠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비롯해서 또 알리지 못하신, 개인적으로 나만 알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또 알고 계시는 어려운 성도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의 건강과 육체적 건강,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사실 얘기해보니까 마음의 건강이 힘든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함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중보 기도이면서도 또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중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 가족과 강림교회와 나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의뢰할 수 있는, 일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서 미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주 아버지, 왔다 갔다 왕복하시는 길이 참 멀고 험하지만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 중에서 주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단이, 감리교가, 이주연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들이, 연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이 자리에서 기도한 것들, 또 아직 마음속에 있지만 기도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가 언제나 영원히 따를